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한 동행에 필요한 세 가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의 손을 잡고 평생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집에도 어린이가 한 명 있는데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햄스터를 사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햄스터는 집에 두면 냄새도 나고, 그리고 특히 제 아내는 쥐새끼를 키운다는 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이 아닌 이상 그 햄스터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인내심도 좀 생길 것 같고 배려심도 좀 생길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좋은 어떤 의미에서 냄새 나는 것도 참고 쥐새끼 끼우는 것도 참고 그렇게 제가 사줬습니다. 사가지고 집에 오고 하루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연희가 아빠, 햄스터 눈이 좀 이상해요. 한쪽 눈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끼를 사왔는데 본인이 긁어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진짜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쪽 눈은 이렇게 크게 정상적으로 떠져 있는데, 그러면서 예원이가 저보고 아빠 이거 내일 바꾸러 가요. 바꿔달라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다고. 저는 지가 상태가 안 좋아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이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아, 이 햄스터가 만약에 너가 또 좀 더 나은 햄스터로 바꾸면 이 햄스터는 좋은 주인을 한 번도 못 만날 것 같다. 계속 그 매장에 그 우리 안에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빠 생각에는 얘가 눈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 예언이가 잘 돌봐가지고 잘 키우면 언젠가는 그 눈이 또 예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네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연희가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요. 고개를 팍 숙인다는 것은 아빠한테 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뭡니까? 자기에게 뭔가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순간 먼저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지 언제든지 자녀들을 본인의 그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 부모님만 생각된 것이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님도 생각하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소개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여대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의 엽서를 보낸 글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그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을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을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안에 많은 공감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참 부모님의 모든 헌신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글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은 있는데 항상 마음은 있는데 환경과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만족시켜 드릴 때가 있겠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에게 마음이 있으니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해서는 늘 마음은 있는데 내가 효도를 해야 될 마음도 있고 부모를 향해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데 지금 형편과 환경이 안 되니까 다음 기회에 다음에 이렇게 생각되어졌는데 자녀에게 대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뭔가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또 다른 핑계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어른이 있습니다만 부산에 계시는 어른은 항상 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얘기가 이렇게 잘 됩니다.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데요. 대구에 계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른은 이 장인어른은 절대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좋아도 표현하지 않고 싫어도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제일 힘든 어떤 어른의 모습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표현을 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번에도 잠시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아주 식사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이렇게 기쁘면서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다음에 이렇게 두 분이서라도 여기 오시라고 돈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두 분은 절대 그 돈을 가지고 그 가게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본인들이 쓴다는 자체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지 않는다. 그렇게 드실 때는 맛있게 드셨어도 돈을 들이면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맛있게 드시는 그 음식점에서 그 음식값을 계산한 다음 최소한 다음에 한 두세 번 먹을 수 있는 음식값을 미리 카드로 계산을 하고 그 주인의 명함에다가 얼마 완납했다고 그거 명함을 장인어른에게 주면서 이미 이거는 돈 계산이 된 겁니다 하고 드리니까 꼬박꼬박 가서 거기에서 그 돈에 맞게 음식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법도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동을 보면 마음이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신의 살 길을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 자신의 살 길을 향해서 갑니다. 남편은 잃은 것은 둘 다 마찬가지지만 오르바나 룻은 둘 다 남편을 잃었지만 오르바는 자신의 살 길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편은 없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삶의 부담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의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에 그 인간관계 속의 어떤 가정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을 전제로 한 아름다운 동행에 필요한 세 가지를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가요,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에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타국에 와서 아들을 잃었고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오미 생각에 이 며느리가, 이방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와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는 큰 고통인 것입니다. 또 룻의 생각에 아니 도대체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낳고 그리고 길렀기에 저렇게 약골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저렇게 빨리 남편이 죽게 되나라고 어머니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면 그거 역시 고통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용서가 있을 때 동행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은 항상 남을 탓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순간순간 많은 상황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모든 잘못은 남에게 있다고 남을 탓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도 모든 선의 기준, 바른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만 다가오면 마음이 굉장히 아픈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먼저 소천을 하셨다든지, 부모님 계시면 내가 정말 지금 더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연약한 병상에 계셔서 참 생각만 해도 늘 마음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더 근본적으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부모와 인생의 담을 쌓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내가 이제는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굳어져 버려진 그런 어떤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들도 개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부모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불편함과 그리고 효도 못한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요,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용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에는 약을 발라야 낫습니다. 마음의 상처의 최고의 약은 용서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담긴 것이 죄인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한마디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지도 않았던 그냥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용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까지 쌓았던 인생의 그 어두운 벽들이 내가 뛰어넘을 용기가 없는 두려운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감동과 그런 환경과 그런 우리 안에 결단된 그런 고백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이 보니까 다 이 카네이션을 단 모습 보니까 참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생에서도 참 아주 생화로 예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그전에는 저 밑에서 꽂고 오면 바로 여기 떼놓고 설교했는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꼽혀야 안정감을 가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에게 이 카네이션 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서로가 가졌던 그 상처에 대한 그 용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도 행복한 동행에 필요한 두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배운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나요?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신 분들 안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몸이 불편해 누워 계신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이라 계시면 좋겠다. 나도 뭔가 어버이날에 찾아갈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좋겠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도 뭐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도 이제는 내가 지금 이 수준에 있어서 이제 좀 넉넉해서 내가 조그만 마음만 쓰면 뭔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다는 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길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루스의 그 고백을 보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우리 가정에 때로는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다른 색깔 때문에, 그리고 종교의 어떤 색깔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의 생활의 어떤 그 사고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 때문에 많은 그 가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앗긴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 힘든 인생의 순간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견뎌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믿음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는 가정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하고 신앙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행복한 동행에는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 신앙과 이어지는, 믿음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보면 존재 자체를 인정할 때 행복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 부모라는 존재, 자녀라는 존재,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존재를 인정할 때에 그 속에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나름대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형성되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룻이 함께 가기로 결심한 것을 나오미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나오미, 이제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기력도 약해지고 정말 그런 어떤 나오미를 향해서 룻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늙은 어머니를 어쩌면 평생 자신이 데리고 갔어도 어쩌면 평생 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가기로 결심까지 하는가. 그의 인생에 도움은 둘째치고 짐만 될 수 있는 어머니인데요. 룻은 어머니의 나이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어떤 소유와의 어떤 정도나 형편으로 어머니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와 동일한 존재 자체의 어떤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에 행복한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서로가 신앙이 없을 때는 정말 신앙만 있으면 예배만 잘 드리면 교회에서 봉사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모든 것 감사하고 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하는 정도가 눈에 들어오고 직장이 눈에 들어오고 성격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돈 버는 것, 때로는 돈 쓰는 것, 성향의 문제, 그리고 삶의 다른 가치관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다른 생각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어떤 다른 교육관들, 이 수많은 기타 등등이 신앙 외에는 절대 신앙만 있으면 문제 안 될 것 같았는데 신앙이 있어도 우리 안에 만족함 없이 계속 끊임없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신앙 없을 때는 정말 신앙만 있다면,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돈 안 벌어와도 좋으니까 믿음 생활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왜 자꾸 다른 것들이 문제의 꼬리를 물고 있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존재 자체를 감사함으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은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답은 없어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옷을 아무리 형형색색으로 옷을 바꿔 입어도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나오미와 룻의 동행이 오늘날 나와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동행은 반드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이 믿음의 계보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르바가 어떻게 사는지 성경에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 어머니를 정말 믿음 안에서 효도하면서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질 힘도 없지만 같이 동행했던 이 룻은요, 성경에 룻기서가 기록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다윗을 출생케 하는 그런 계보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도 오르바처럼 계산을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 나도 내 인생 내 혼자 책임지기 벅찬 인생의 시간 속에 뭔가 혹이 하나 더 붙는다면 때로는 그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지금 당장 눈에
어떤 길이 편한 길이고 어떤 길이 좋은 길이고 어떤 길이 가기 쉬운 길인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 그거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항상 우리의 인생은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룻 안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어쩌면 오늘도 그 부모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고 행동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아무 인생에 도움 안 될 어머니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는 어떤 그 조언과 어떤 계기와 이런 것을 이루어가면서 보아스를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선을 이루고 부모를 잘 섬기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어버이 주일 말씀을, 참 제일 힘든 설교가 이 어버이 주일,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저 뒤에 앉아 계셔서 지는 잘하나 하고 이렇게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 힘든 가운데 설교를 하지만요, 제가 이제 저도 반성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오늘 있다 보면요, 우리 오늘 교동문에도 그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교동문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자녀들이 자꾸 잘하니까 내가 장수하는 건 둘째치고 부모님들이 장수해서 너무 오래 사시는데 나는 어떤 마음들이 이 시대에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만 이미 이것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어떤 수준보다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릴 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났던 일들을 부모님에게 한 번씩 들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어떤, 그 가운데 기억이 한 게 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제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2살인가 3살인지 모르지만 화장실에 그 변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마터면 훌륭한 목사님을 놓칠 뻔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이 아니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보게 된,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참 아이들이 그 죽음의 생사에 참 많이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도 없었어요. 다른 것 꼭 오직 아이가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거 하나였거든요.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다면, 뭐 좀 얼굴이 좀 그래도, 또 몸 한쪽이 어디가 좀 불편해도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다면 그 마음. 그래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좀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는 복, 은혜의 복, 장수하는 복, 이 땅의 복들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 복 이전에 받은 은혜, 감격,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오늘도 그 믿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후회할 때가 오는데, 그 후회할 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시 한번 부모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